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곤 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사랑하신다면 왜 제 삶에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이 어려운 것을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때를 씁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거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은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조건이 채워질 때 그것이 완벽한 사랑인 줄 알죠. 그리고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와, 이 사람은 완벽한 내 사랑이야 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또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자신이 너무 초라할 때, 우리가 가장 제 아래 있을 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합쳐질 때 성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우러졌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어려운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단위에 섰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확증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망을 넘어 하늘의 승리를 미리 맛보는 그러한 차원의 변화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다면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정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십자가를 패스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때서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흔들렸던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갔다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 신적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존재, 우리를 사랑해서 같이 함께 울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왔어 하고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신 이 사건,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감사하고 기쁜 거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잠을 설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흥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죠. 여전히 자격이 없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졌을 때, 우리가 아름다울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만 따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요, 여전히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어쩌면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던 그런 가장 추한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정말 인간은 말만 하잖아요. 공허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마음을 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당신의 진심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준 것이잖아요. 전시해 준 거잖아요. 확증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 안에 깊이 넣어준 것입니다. 내 아들의 사랑을 포기한 것만큼, 포기할 만큼 나도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규가 담긴 그 큰 사랑.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또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람들의 쓴소리로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때에도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그래, 나도 한번 이러한 세상에 몰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6시간을 걸었대요. 정말 그랬더니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일에 취해서 나는 가치 없어, 내가 왜 이러지,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힘들고 지쳤었는데, 그리고 본인을 비참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렇게 목적 없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발을 이끄는 대로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는 결과, 와, 정말 너무 좋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맞바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라는 그 확실한 도장이 꽝꽝 여러분의 영혼에 찍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본문에도 이제 죽음은 너희를 가둘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부활은요, 그 사랑에 가진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의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십시오. 십자가 하면서도 누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누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농부들이나 우리의 농부들에게도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보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나머지도 모든 전체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을 뚫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러한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면 어떨 때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활이 도대체 뭐야? 심장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뛰는 거야? 심폐소생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이 땅의 법칙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찰이 없는 신령한 몸, 일주일 동안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다 없앴다가 16장, 20장 했다가 여러분, 마찰이 없는 신령한 몸, 여러분이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왜 그렇게 뜨거운 불꽃에 휩싸이는지 아십니까? 공기와 엄청난 속도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찰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요? 세상과 마찰이 있기 때문이죠. 명예를 다투다가 명예에 부딪히고, 또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가 질병에 부딪히고, 때로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날카로운 말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돈 문제에 평생 부딪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병에 꽝 부딪히면 얼마나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에 자꾸 상처만 남아서 뜨거운 열이 그냥 폭발하여서, 여러분, 부활은요, 마찰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끝나는 것이죠.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리를 통과하는 햇빛처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창가에 비친 햇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어떨 땐 뜨거운 그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할 때, 특히 여름에 보세요. 유리창이 뜨거워서 깨지던가요? 물론 어디에서는 녹아내리는 아주 얄팍한 유리창이 그런 적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햇빛은요, 유리창과 싸우지 않죠. 그냥 햇빛이 쓱 하고 통과해버리지 않나요? 왜일까요? 햇빛은 유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기들하고 어른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유리를 통과하는 햇빛처럼 주님은 죽음도 고통도 그냥 패스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그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 가운데 부딪히고 마찰하고 상처가 나고 뜨겁고 여전히 아프지만 부활의 삶은 통과한다는 것이죠. 쓱 패싸는 거예요. 상처 없죠. 편안하죠.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겠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질병에 긁히지 않고 상처에 상처로 더 이상 긁어서 더 아파하지 말고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쓴소리에 베이지 않고 죽음의 벽조차 스스로 통과해버리는 빛의 존재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빛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통과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중력에 묶여있던 존재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 10만도 그 로켓이 올라갈 때 그런 뜨거운 열기라는데 그 뜨거운 불길을 주님이 덮쳤지만 주님은요 정말 신령한 빛의 몸으로 그 불길을 아무 저항 없이 마찰 없이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문을 닫고 그것을 보았어요. 500여 명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없다 보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뇨?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벽과 싸워서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어둠도 그런 장난질을 합니다. 차원이 다른 빛이 몸으로 그냥 패스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만도의 그 지옥 권세조차 아무런 마찰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저 뜨거운 불길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말 신령하고 눈부신 4차원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떻게 귀신처럼 막 휙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원 물질이 4차원의 영적 원리에 지배당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신비주의라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계자가 기계를 고치는 것이 신비인가? 아니면 당연한 권능인가? 하나님은 물리 법칙의 설계자이시기 전에 그 법칙을 초월하는 것은 지극히 사실적인 권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질병에도 아프지요.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이처럼 세상하고 부딪히고 살지만 부활의 날에는 우리는 그 어떤 고통과도 마찰되지 않는 빛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조차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통과시켜버리는 그 영광스러운 차원.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과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은 마찰 때문에 이 땅에서 아프지요. 그러나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즐기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위대함을 붙들고 빛의 차원으로 비상할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안으로, 부활의 차원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개수입니다. 주여 나를 살피소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차원으로 들어온 성도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가득한 죽음의 냄새들이 있죠. 우리를 찡그리게 하는 안 좋은 죽음의 냄새들. 절망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무기력, 우울함,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내 생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러한 마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누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님의 신앙은요, 정말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이기는 사람과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감히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해주겠어? 그랬을지라도 나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정말 망나니가 돼버렸어. 말은 호적의 판이 이놈 저놈 해도 결국은 그 아들을 취소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의심을 거두시고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확증된 사랑 안에서 편안히 누리십시오. 여보, 주님은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부자라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잘 웃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이기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알기에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라는 단단한 땅을 우리는 디뎠어요. 하나님이 대신 다 이루셨어요. 부활이라는 그 넓은 그 하늘을 향해 우리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흘리는 눈물은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모든 것, 주님 때문에 애달픈 소리를 듣는 것,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로 내 마음을 이미 다 보여줬잖냐? 내 사랑은 진짜다. 그리고 부활을 보아라. 그 죽음도 나를 막을 수가 없었어. 내 안에는
부활의 새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죽음의 그림자, 그 어둠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말고 떨지 말고 부활의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연약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확증되었다.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주님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타버렸으니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해라. 수많은 밑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처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밑작업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안식해라. 활짝 피어라. 밝게 살아라.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안 좋은 마찰과 상처와 아픔들이 다 패스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기쁨, 이 확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식되어지는 그 마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탈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1.1도 의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을 알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감당하셨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 예배당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어깨를 펴면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비상한 존재임을 깨닫고 씩씩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보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4차원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안전하게 패스시키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